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한국교회사를 가르쳤던 이덕주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분 형제분들이 3남매인데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충주 시골에서 과부로서 3남매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3남매를 불러 모으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달려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계속 경험을 했답니다. 어디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또 이제 등록금이 나왔는데 그 등록금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딱 펼쳐놓고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등록금이 나왔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곤 했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기만 하면은 어디에선가 도움의 손길이 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리고서 자기들이 잘 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신앙이 고스란히 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니, 그 권사님의 그런 그 모습이 저는 하나님과의 그런 그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부지간의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부부들을 좀 봅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굉장히 친밀하네. 참 보기 좋다.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갖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에서도 이 친밀함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하고 친하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이신가요? 그런데 제가 종종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쯤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어때요? 얼굴 잘 알잖아요. 또 웬만큼 친하잖아요.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염려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웃집 아저씨는 절대로 나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여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왕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이스라엘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다. 여러분, 왜 행복한고 하니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밀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와 같은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꼭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이분이 쓴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의 그런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친밀함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는데 그 친밀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친밀함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우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아주 핵심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그 친밀함은 나 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꼭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떤 걸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권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친밀함의 교제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신의 산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네 가지 친밀함의 교제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교제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교제권. 그 교제권은 어떤 거냐? 출애굽기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강림.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친히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아주 굉장히 큰 그러한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것은 볼 수가 있었지만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친밀함의 교제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멀리 계시는 분 정도로 다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것은 보았지만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와 같은 모습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70인 장로들에게 주어진 교제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70명의 그러한 그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그러한 그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뵈면은 죽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왜 사람들이 못 들어갔어요? 왜 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손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뵈면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을 뵙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구약 시대의 그러한 그 신앙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이건 놀라운 그러한 그 친밀함의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함이 뭐냐 하면은, 그러나 이 70인의 장로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을 하긴 했지만은 그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가 흔히 영적인 체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친밀함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그 성도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두 번째 70인 장로들에게 주어진 교제권,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자,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교제권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 말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장로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70인의 장로들에게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주 굉장히 가까이까지 이 여호수아를 함께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좀 궁금한 거지요. 야, 여호수아에게는 무슨 자격이 있었길래 장로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교제권의 그런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예?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에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런 그 마음은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그 회막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그와 같은 그런 그 회막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늘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어여삐 보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 깊은 교제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모세에게 주어진 교제권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7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맹렬한 불과 같이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안으로 불러 들이신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교제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33장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게 바로 모세가 누렸던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런 그 친밀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마치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실 때에 친구를 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는 얼굴을 하나님과 맞대고 친구처럼 대화하는 이와 같은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깊은 친밀함을 누린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렸던 그러한 그 사람, 이게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네 가지 교제권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친밀함을 누리고 어떤 교제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어떤 교제권 안에 계신가요?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친밀한 교제권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들을 좀 분류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대략 5 부류의 그런 그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제자들, 뭐 이렇게 크게 2가지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좀 더 세분하면은 한 5가지 나눌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이 무리들은 그냥 일반 회중이에요.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뭔가 기본적인 자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병 고침 받기를 원하였고, 혹은 이제 위로받기를 원하였고, 혹은 배고픈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였고, 수많은 요구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그러한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 두 번째로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세우는데 그때 제자들은 70명이었죠.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70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따로 12명의 그런 그 제자들을 세우지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12사도입니다. 12사도는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아주 친밀한 교제권 안에 있던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때때로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서도 3명의 그런 그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움직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아요. 뭐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라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든지 이럴 때 모습을 보면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 3명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죠. 이 3명의 제자들. 아마도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아주 가장 극진한 그런 그 친밀함의 그런 그 교제권 안에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그런 그 제자가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아요. 예?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제자.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이죠. 요한. 예, 요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그 사람들은 그게 5개의 교제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무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3명의 제자들, 또 그 가운데서도 요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런 그 친밀한 교제권을 누렸던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과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과 어떤 그런 그 교제권 안에 지금 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지요. 이 신앙생활의 본령이 바로 친밀함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잘 갖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가득한 내가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이건 좀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그런 그 피를 힘입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을 좀 깊이 들여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요. 예. 우리의 욕망 때문에 죄를 짓고요. 상상으로 죄를 짓고요. 심지어는 행위로 죄를 행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는 그 모든 죄를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으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친밀함을 잘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뭐예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 보호할 보자에다 은혜의 자에다가 스승사자,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지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풀어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상담자 혹은 돕는 자 혹은 변호사 혹은 친구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격려를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격려가 필요해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그런 그 삶에 힘든 것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이 성령님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승천할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막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리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지요. 그 다음에 육신적,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은 어떠셔요? 지금 우리가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시공간의 그런 그 간격을 뛰어넘는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하게 해야 우리가 친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적 어른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영적 어른으로 성숙해야 된다. 이거 이제 다음 제가 이야기할 거하고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녀를 키워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다 키워 보시잖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나 귀엽고 그다음에 사랑스럽잖아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 가지고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제 효도를 다 했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제 커서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은요, 그러면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소통. 자기의 생각, 또 경험, 또 꿈과 희망, 이런 소통을 하는 건데, 소통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행복한 아버지가 누굴까요? 자녀들하고 생각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이럴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어른으로 성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경험 말씀드리세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 말씀을 드리세요. 공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날마다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큰 그런 항목으로는 마지막 항목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 먼저 우리가 좀 말씀을 한 군데 보고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유치해져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어린이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어린이가 되어야 돼, 신앙적으로.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 어린아이의 그런 그 존재, 그 특징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튀어오릅니다. 튀어오른다. 예, 바운스 업. 여러분, 이 튀어오른다 이러니까 조금 좀 낯선 그런 그 말을 좀 사용을 했는데, 이 튀어오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복이 빠르다 그런 얘기. 회복이 빠르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몸도 아주 말랑말랑하지요. 마음도 말랑말랑해요. 예, 한번 보세요. 애들이 막 울어요. 그런데 금방 울은 끝이 막 웃어요. 예, 한순간에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감정도 회복이 되고 몸도 회복이 되고, 이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튀어오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정말 잘 튀어올라야 돼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혹은 너무 큰 배반감에 지금 휩싸여 있다.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꼭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자,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용서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묻잖아요. 7번 할까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몇 번이를 더 하라고요?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몇 번입니까? 490번이잖아요. 490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니 490번씩이나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내 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잘 용서하는지 몰라요.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다 용서를 해요.
그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용서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용서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여도 용서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용서에 대한 바른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도 용서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용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 이어령 선생이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아이를 포대기에다 싸가지고 들쳐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한국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막 유모차 끌고 다니니까. 옛날에는 전부 안고 업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런 그 모습은 철저하게 부모를 신뢰합니다. 엄마를 신뢰하고 아빠를 신뢰하고. 그래서 어머니 등에 업히게 될 것 같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요. 엄마 품에 안기면 평안해요. 예. 그런 그 신뢰감, 그런 신뢰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 친밀함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친밀함을 잘 유지하는 길이 뭐라고요? 예? 어린아이의 그런 그 모습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튀어오른다, 회복을 잘한다, 용서를 잘한다, 철저하게 신뢰한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아주 깊이 가질 수 있고 더 아름답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제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혹시 요즘 부부싸움하고 서로 대화하지 않는 그런 그 부부가 계신가요? 살다 보면은 싸우지요. 싸움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금슬 좋은 그런 그 부부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부부들은 싸워요. 예, 자주 싸우는 부부도 있고 어쩌다가 싸우는 부부도 있어요. 그런데 싸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제일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말 안 하고. 이게 사실 부부싸움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풀리기까지 대화 안 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이때가 바로 지옥이잖아요, 지옥. 아, 정말 지옥 같아. 이런 거 여러분들 아마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화를 해야 친밀함이 유지가 되고 친밀함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 말씀 묵상이 뭐냐? 말씀 묵상이 하나님과 내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요. 시편 기자의 노래를 보게 되면은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반복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축복문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로 돌리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함을 누리면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